salvation know and seek more earnestly his face.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봄을 맞아서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꽃들이 피고 자연은 아름답게 지금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이제 서서히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우리도 정말 부활절날 다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스바냐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3장 마지막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스바냐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죠.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 예쁘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3명의 여성이 걸어 들어오더니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시골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보시던 한 권사님이 그들에게 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환영한다면서 이제 환영 카드를 그 등록 카드 같은 거를 이제 건네 주었지요. 그리고 인적 사항과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직업란들을 이제 기록해 달라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세 여성들이 각자 이름을 적고 자기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고 이 등록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업을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되죠. 자, 새로 오신 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께 그 세 가족으로부터 받은 카드를 권사님이 올려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예배 시작 전부터 그 화려하게 차려입은 3명의 여성분들을 보면서 계속 마음에 설레었습니다. 아,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그분들이 와서 함께 등록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카드를 보는데 등록하기 원함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직업란을 보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분은 무당이었고, 한 분은 술집 마담이었고, 한 분은 성매매를 하는 직업 여성이라고 직업을 적은 겁니다. 목사님은 이들을 과연 우리 교회의 등록 신자로 받아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영한다고 말은 하지만 얼굴 표정은 갑자기 굳어졌죠.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무당과 술집 마담과 성매매 여성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혹 교회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온 것은 아닐까? 저런 여성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된다면 이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날까? 그 짧은 순간에 이 목사님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아마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상황을 설정해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꾸며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이스라엘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로 노예로 팔려간 여인들이었죠. 그들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땅인 구스까지 다 팔려간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머물며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후손을 형성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혈통도 다 사라졌고 이제는 이방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전통, 유대인의 정통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이 몇 대가 흐른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러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10절에 하신 말씀은 그들이 이제 다시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혈통과 신앙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과연 이들을 유대인들은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이런 날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다 잃어버린 자들,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며 오직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들만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다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스 땅으로부터 흩어진 여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전 봉헌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가장 먼저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자, 그 기도문이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가 드린 기도문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봉헌 기도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진 이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 다시 사시던 그 당시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헤롯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 안이 아닌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들어오도록 헤롯이 만들어 놓았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 뜰에서는 뭘 허락했냐면 장사도 하게 했고 돈을 바꾸는 환전도 하게 만들어서 시장,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럽고 벅적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며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이 이방인 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 안뜰과 바깥뜰을 경계하는 담을 쌓고요, 그 담벼락에 이런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글귀를 그 성전 담벼락에 기록해 놓았죠. 이렇게 자신들만 선택받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이 오만함을 하나님은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내가 이젠 꺾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지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이방인도 좋다, 혼혈족도 괜찮다, 장애인, 병든 자, 점쟁이, 무당 다 환영한다, 다 대환영이다, 나에게 와서 예배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무너지면 되는 겁니다.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되어진 그 성전만 없으면 이방인이든 병든 자든 무당이든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성전만 지어놓고 자신들만의 특유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교만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찾고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면 바로 그들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통쾌하고 기쁜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월십이라는 것이 왜 월스십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나의 스케줄을 잡아놓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날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고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치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신하는 거거든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 모든 이방인, 열방, 만민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날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입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말과 언어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의 입술에는 정말로 정화된 깨끗함을 받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그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가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알기 때문이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나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그는 기억하였기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으로 다시 묘사해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재앙이다, 나는 완전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이렇게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사야에게 어떻게 그를 고쳐주십니까? 천사를 시켜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가져다 대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사하여 주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드리기 위해 우리의 입술에 정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이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다가 와서 예배해도 안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실컷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사용하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입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의 언어를 정지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제거될 대상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교만한 자는 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교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나에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예배당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성산, 이 성전에서의 교만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다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시골교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는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의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데 그 리스트가 교만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은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직업군, 인종, 사람들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저마다 다 가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무당이 이곳에 예배드려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술집 마담도, 몸을 파는 성매매 여성도 이곳에 와서 함께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직업은 안 돼 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을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입으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면서도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우리끼리 다 정해놓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것이 이 성산에서 교만이 아닐까요?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냐는 것이죠. 마약하는 사람 안 됩니다. 트랜스젠더들 안 될 것입니다. 악취를 풍기며 이곳에 와 있는 사람 서로 눈치 주면서 좀 내보내라고 아마 그렇게 눈치 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성산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속으로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가 천사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을 다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 우리 자녀들이 가질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들은 우리가 막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이미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물론 저에게도 그런 교만이 솔직히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이곳에 들어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와 있다 그러면 저도 신경 많이 쓸 것이고, 과연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 또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한 주간에 우리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그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한인 여성 4명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인종주의, 차별주의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지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top Asian Hate, Stop Anti-Asian Hate Crime, Asians are not virus. 이런 시위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어쩌면 함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헤이트 스피치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헤이트 크라임, 중호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나에게 와서 경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 안 된다고 말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스피리추얼 헤이트 스피치하고 스피리추얼 헤이트 크라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곧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막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런 일들을 닥치게 할 일도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채찍을 만들어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들이 이방인들까지 예배할 수 없도록 장사의 공간으로 만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분노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사람도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세리와 창녀와 모든 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구원의 역사처럼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마음에 선물로 받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도 천국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오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밀어내고 배척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면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싶어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섬길까를, 어떻게 사랑해 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한 백성, 가난한 백성 어디에 두시겠다고요? 네 가운데에 두겠다. 너희들 가운데 남겨두겠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려무나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 우리는 덤으로 받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과 함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더불어 받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가 곤고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도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는 더 이상 곤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되는 복이 찾아오는 것, 이게 이 더불어 받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나 악한 말을 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동안에는 아등바등 먹고 살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인생 될 때에 그 누구도 두렵거나 해할 자가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스바냐서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뜻을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스바냐라고 했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선포되고 그날이 와도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숨김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스바냐서를 통해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기억해내야 합니다. 마음에 잘 심어놓고 언제라도 여호와의 날이 닥쳤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숨김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고자 마음에 잘 새기시라고 세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첫 번째 주에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진노라는 제목으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바다의 고기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 가지만 좀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What, how, why.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 뜻을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도 우리는 숨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주에는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 가지를 꼭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첫 번째 여호와를 찾으며, 두 번째 공의를 구하며, 세 번째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너희는 숨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오늘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면 그들이 누구든지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혹 우리 안에 유대인들처럼 이방인과 우리를 구분해내왔던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저 사람들과는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놓아서 작성해 놓았던 그런 마음의 리스트들 다 제거하고 이제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소유하여서 누구와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바냐서가 이렇게 3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서로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도 다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집 곁에 늘 머물러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돌아온 탕자 동생을 더 환영하고 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지요. 그러한 자에게 천국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I asked the Lord that I might grow in faith
salvation know and seek more earnestly his face. 'Twas he who taught me thus to pray, and he I trust has answered prayer, but it has been in such a way as almost drove me to despair. I hoped that in some favored hour at once he'd answer my request, and by his love's constraining power subdue my sins and give me rest. Instead of this, he made me feel the hidden evils of my heart, and let the angry powers of hell assault my soul in every part. Yea, more with his own hand he seemed, intent to aggravate my woe. Crossed all the fair designs I schemed, cast out my feelings, laid me low. Lord, why is this